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천국 확장의 원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떤 일이 나타난다면 사람마다 의견이 달라집니다. 의견이 다른 건 그냥 다른 것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의견을 갖고 이거 틀리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건 다른 거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틀린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틀린 것과 다른 것은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표현할 때도 다른 것과 틀린 것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진리의 차원이 아닌 바에야 이 세상에 있는 의견들은 다른 의견일 뿐입니다. 그런데 의견이 다르다고 상대를 폄훼하고 아예 상대를 몹쓸 사람으로 만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대를 폄훼하고 상대를 몹쓸 사람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자신이 몹쓸 사람인 거예요. 자기 자신이 몹쓸 사람 된다는 걸 잘 모르는 거예요. 상대를 폄훼하는 그 사람이 누워서 침 뱉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여전히 자기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폄훼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누워서 침 뱉는다는 것을 모르고 있으니까 그냥 계속 하던 그 이상한 일, 그 또 안 좋은 일을 계속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행동이요, 잘 배웠느냐, 많이 배웠느냐, 또 혹은 못 배웠느냐, 여기에 차이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라도요, 인격이 덜 되면 현상을, 어떤 일을 교묘하게 비틀어서 자기에게 유익하도록 설명하는 기술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자기와 의견이 다른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나는 아주 정의롭고 공평한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아주 이상한 기술들을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상을 잘 모르는 사람이나 그 현상의 본질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람이나 또 혹은 편향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요. 또 게다가 세상의 욕망으로 가득 찬 사람은 이 교묘하게 비틀어대는 이 안 좋은 이야기를 그대로 믿어버리고 그 교묘한 그 설명에 와 하고 탄성을 지릅니다. 이런 일이 현대에도 일어나고 현대에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현대에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요,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교묘하게 비난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그 근거를 들어서 또 때로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 명분하에서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혜롭게 대처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만큼 지혜로울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지혜를 배워야 하는 거죠. 예수님은 당신이 말씀하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었지만 환호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 반면에 반박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반박하고 비난이 있으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님도 똑같이 반박하고 비난을 하면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빠집니다. 이게 나빠진 관계를
제3자가 봅니다. 일반 국민들이, 백성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제3자, 일반인들은 어느 한쪽 편을 들 수도 있고 혹은 예수님과 반대되는 사람을 나쁘게 볼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또 어떤 쪽에서는 아이고 나쁘기로 말하는 걸 보면 둘이 싸우는 걸 툭탁툭탁 이게 막 서로 비난하는 걸 보면 둘 다 똑같이 나빠. 이렇게 말하게 되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보통의 사람들, 국민들이 정치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다 나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서로 누워서 침 뱉는 비난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이런 성향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예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에 반박할 수 없는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방법이 곧 비유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데 그 말씀을 빙 돌아서 이해하도록, 그리고 반박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박할 명분과 근거를 찾을 수 없도록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게다가 비유로 이야기하면요, 그 뜻을 정확히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따로 제자들에게 비유의 원래 뜻을 말씀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4장 34절, 오늘 본문의 앞에 있습니다.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목적이 몇 가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만 들어보면, 첫째, 앞서 말한 것처럼 배웠다는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 교훈이 폄훼되지 않기 위함입니다. 둘째는 어려운 것을 쉽게 알아듣게 하려 함입니다. 마가복음 4장 3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그러니까 많은 말씀을 하시되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오늘 본문 이야기를 두 개로 나눴는데 저는 이 이야기를 세 개로 나눴습니다. 또 본문에도 비유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세 번째 것에 사용하고, 첫 번째, 제일 처음에는 같으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26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라고 하는 건 이제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의 이야기는 이제 28절부터 있는 땅으로부터 씨앗이 자라서 추수까지 이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들, 비유들 모두가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나라의 비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6절에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다. 그리고 30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아주 어려운 개념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생각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뜻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품고 계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인간이 어떻게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쉽게 이해하도록 이야기로,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비유마다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 있는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세 개의 이야기를, 제가 편의상 나눈 세 개의 이야기를 각각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땅에 씨앗을 뿌렸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열매를 맺으려면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결과를 얻으려면 그 결과에 합당한 어떤 이유가 생겨나야 합니다. 여러분, 월급을 잘 받으려면 그만큼 열심히 일해야 되고 회사에서 성과를 내야 합니다. 돈을 잘 벌려면 잘 버는 만큼의 어떤 투자가 있어야 하고, 뭐 돈의 투자뿐만 아니라 시간과 에너지의 투자, 기술의 투자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씨앗을 뿌린 다음에 그냥 눈으로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을까요? 지켜만 보고 있다고 잘 자라는 거 아닙니다. 씨앗이 잘 자라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일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러니까 씨앗이 잘 자라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그 다음에는 자연에 맡겨야 됩니다. 아니, 자연을 지으시고 생태 환경을 일구신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거죠. 씨앗이 자라도록 사람이 씨를 뿌린 후에 또 환경을 조성한 후에 그 다음에는 집에 가서 쉬기도 하고 밤에는 잠을 잡니다. 그런데 언젠가 씨앗에 싹이 터 있습니다. 며칠 뒤면 씨앗이 쑥쑥 자랍니다. 자기 전날 잠자기보다 훨씬 커져 있는 줄기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농학 강의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농사 짓는 원리 강의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 식물들이 보면 빛을 받아야 자라는 식물이 있고 일정 시간 어두움, 깜깜함을 경험해야 자라는 식물들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들깨 같은 것은요, 깜깜함을 경험해야 깨 열매를 맺는답니다. 그런데 시골 가면 가로등 밑에 있는 이 들깨는요, 키는 쑥쑥 자라고 깻잎은 커지는데 들깨가 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로등 불빛 때문에 그 밑에 있는 것들이 어두움을 경험하지 못해서, 일정 시간 깜깜함을 경험하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들깨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깻잎 생산하는 사람, 깻잎만 생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들깨를 뿌려서 씨앗을 심어놓고 계속 빛을 비치는 거죠. 그럼 쑥쑥 자라서 깻잎만 계속 나게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잠자는 중에서도요, 깜깜한 중에서도 식물은 자랍니다. 그리고 씨앗이, 그 식물 안에서 씨앗이 다시 맺혀집니다. 열매가 맺혀집니다. 식물이 자라는 세밀한 모습을 사람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카메라로 10시간이고 20시간이고 뭐 40시간이고 그냥 카메라로 영상을 찍은 다음에 영상을 막 고속으로 돌리면, 빨리 돌리면 이 씨앗이 자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꽃이 쫙 폈다가 닫혀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사람이 잠자는 중에 싹이 트고 자랍니다. 사람과 사람의 손을 떠나서 이 식물이 자랄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비유를 봅니다. 28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여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열매를 맺기까지의 과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싹이 틉니다. 다음에는 이삭이 팹니다. 그 다음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가 맺힐 때는 추수할 때입니다. 농부는 열매를 보고 열매가 아주 토실토실하네, 얘 잘 열었네, 이제 추수할 때를 알게 됩니다. 낫을 대고 칼을 대고 줄기를 베어내어 추수를 합니다. 요즘에는 뭐 기계를 사용해갖고 기계가 쫙 지나가기만 하면 벼를 베고 한쪽에선 볕단이 생기고 또 벼를 분리해갖고 이제 쌀을로 이제 이렇게 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쪽으로 다 푸대자루에 담습니다. 과거에는 벼를 베어서 볕단을 세우고 일단 이제 말립니다.
햇빛에 좀 말린 다음에 이제 탈곡을 하게 되는 거죠. 저도 이제 그 목회 초창기에 시골 목회를 하면서 저도 배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 봤습니다. 사람이 계획한 일이든 또 그 계획하지 않은 일이든 간에 어떤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을 무시하고서는 아무 일도 안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요, 바늘 허리에 실을 묶으면 안 되죠. 바늘 코에 실을 꿰야 이 바느질을 할 수 있습니다. 농사에도요, 과정이 중요합니다. 봄부터 여름을 지나서 가을이 되기까지 때에 따른 과정이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싹이 텄다고 바로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줄기가 나고 가지가 자라며 이삭이 패야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농부가 내일 내가 개인적으로 할 일이 있어. 그래서 오늘 충실하지 않은 열매를 보고 내일 다른 일을 보려고 오늘 추수 낫을 대면 안 됩니다. 농부는 자기 일정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지 않습니다. 충실한 이삭과 열매를 보고 그에 따라서 추수의 일정을 짜야 합니다. 농부의 의지가 있는 것 같고 또 농부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곡식을 보고 그 곡식에 맞춰서 선택을 합니다. 씨앗이 자라는 과정과 또 농부의 선택, 추수 과정이 잘 맞아떨어져야 추수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비유를 봅니다.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겨자씨 한 알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겨자씨는 작은 바람, 아주 이 솔솔 부는 가을 바람에 날릴 만큼 아주 가볍습니다. 이거 뭐 새털, 깃털처럼 가볍습니다. 겨자씨가 한 알로 있을 때는 사람의 눈에도 제대로 안 보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땅에 있는 모든 씨보다 작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겨자씨가 땅에 심긴 다음에 자랄 때는 엄청나게 크게 자랍니다. 땅 위에 있는 모든 풀보다 커지고 큰 가지를 냅니다. 그 가지에 새들이 와서 집을 짓고 쉬며 노래를 합니다. 겨자씨는 작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작다고 해서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겨자씨의 유전자는 큰 거입니다. 그래서 땅에 떨어지고 자랄 환경만 되면 원래의 유전자대로 크게 자라게 됩니다. 태어날 때는 손가락만한 짐승도 어미에게서 키워지면 사람보다 더 큽니다. 손가락만 해서 눈도 제대로 못 뜨고 어미 품에서 벗어나면 이건 다른 짐승의 먹잇감밖에 안 되는 동물이라도 어미의 보호를 받고 또 다 자라게 되면 다른 동물들이 무시하지 못하는 큰 짐승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원래의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유전자가 그 유전자가 제대로 나타날 환경만 지속적으로 지원되면 이건 유전자대로 되는 겁니다. 겨자씨도요, 자라서 큰 나무로 자라는 자연 환경이 있습니다. 그 자연 환경의 지원을 받지만 크게 자랄 수 있는 건 원래 유전자가 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세 가지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을까요? 세 가지 이야기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라는 건 이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모두가 처음엔 작은 것이지만 나중엔 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도 처음에는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크게 된다. 즉 천국의 확장 원리, 하나님 나라가 커지는 원리, 하나님이 세우신 그 원리가 이 본문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보이는 형태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할 수 있는 형태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다른 하나는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세상의 기구입니다. 그렇다면 가정이나 교회나 처음에는 작지만 나중에는 크게 되어져 있습니다. 작은 교회도 크게 되어져 있고 또
단 두 사람이 결혼했는데 나중에 그 가문이 풍성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 씨앗이 밤에 저절로 자라는 것처럼 보이는 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을까요? 사람이 씨앗을 뿌렸습니다. 사람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연 환경을 만드신 하나님이 자연 위에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자연의 현상을 지배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자연 현상에 따라서 순응할 뿐입니다. 사람의 순응이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더 크고 아름다운 일은 자연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무한한 능력, 이 능력이 더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에 사람이 할 일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씨앗으로 뿌립니다. 즉 구원받는 은혜의 복음을 이웃에게 알려줍니다. 이것이 씨앗을 뿌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씨앗을 뿌린 사람은 하나님께 복음의 씨앗이 자라게 해달라고, 그리고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람의 기도로 이것이 자라고 열매를 맺을까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기도 이전에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이미 갖고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의 기도를 어여삐 여기시고 복음의 열매를 더 아름답게 맺어주시고 사람들에게 열매 맺는 그 현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즉 열매를 맺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사람의 협력을 요청하시고 열매 맺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십니다. 어떤 때는 사람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어 놓으십니다. 그럼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놓으신 거죠.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을 주도하시고 사람의 협력을 요청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하나님은 그 나라를 확장시켜 가십니다. 두 번째 비유에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을까요? 씨앗이 뿌려지고 추수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사람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본문에는 사람이 하는 일은 이제 씨 뿌리고 그 다음에 낫을 대어서 추수하는 일입니다. 뿌릴 때와 추수할 때, 그때만 사람이 합니다. 물론 뭐 요즘에 농사야 비닐하우스도 쳐주고 거기다가 겨울에 농사하려면 비닐하우스에 따뜻하게 온풍기도 틀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적절한 비료도 뿌리고 이렇게 하죠. 젖붙이는 일도 하고 그러죠. 사람이 중간중간에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농부는 추수하기까지 부지런히 논밭에 나가서 자기 그 농장에 나가서 여기저기 살펴봅니다. 벌레를 잡고 또 바람에 이 나무가 쓰러지지 않도록 신경 써줍니다. 그러나 농부가 아무리 신경을 쓴다 할지라도 자연 환경이 따라주지 않으면 농부의 수고가 허사로 돌아갑니다. 즉 농사는 이게 하늘의 축복, 자연이 주는 축복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에요. 사람의 기술과 수고는 하나님의 축복을 제때에 제대로 잘 받기 위한 반응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수고를 갖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해 주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가 먼저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이 일하는 과정에서 선택과 의지가 많이 작용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선택과 의지만으로 어떤 일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일, 교회 일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계획과 일정도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됩니다. 사람이 바쁘다고 해서 주일을 건너뛰고 월요일에 주일 예배처럼 드릴 수 없습니다. 주일에 바쁜 일이 있으니까 토요일에 미리 주일 예배를 또 드릴 수도 없습니다. 코로나로 대면이 어려우니까 온라인에 접속해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면 예배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다만 그냥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에 이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잠시 잠깐 피해가는 것 정도이지 그냥 텔레비 보고 하고 안방에 그냥 앉아서 그냥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안에 마음이 담겨야 됩니다. 주일에 교회에 오기까지의 그 마음이라도 담겨야 하는 거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감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텔레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자칫 잘못하면 예배가 감상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예배 시간 안에 이 앞에 나가서 찬양대가 막 멋지게 찬양하면 그 멋진 찬양 때문에 사람들이 감동하는데 그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이 안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의한 감동이지, 그렇게 되어야지 멋진 노래를 듣고 감상의 개념으로 감동받으면 그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중요하고 우선입니다. 천국의 확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의 확장을 위해서 사람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천국의 확장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국 확장을 주도해 주십니다. 사람은 천국 확장 과정에 하나님의 주도권을 침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천국 확장 과정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마지막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세 번째 이야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천국은 사람의 눈에 안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눈에 안 보이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모르면 그것 역시 없는 거다, 이렇게 아예 딱 판단을 해버립니다. 또 내 눈에 작게 보이면 그건 작은 거야, 별 볼 일 없는 거야, 하찮은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 눈에 하찮게 보인다고 무시하기도 합니다. 이 못된 사람들이 사람을 보고요, 그 사람이 좀 이게 그 옷차림이 좀 초라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초라하다고 무시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옷차림이 초라할지라도요, 실제로 그 사람이 가진 그 인간으로서의 가치는요, 옷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그런데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증명할 길이 별로 없으니까 멋진 옷 입는 거예요. 멋진 옷 입어갖고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증명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내면에 스스로 사람으로서의 가치가 아주 든든한 사람은요, 아주 화려한 옷 그런 거 안 좋아합니다. 수수하게 입고 다녀도요, 그의 말과 행동에서 멋진 사람으로서의 가치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인상이 중요하지만 첫인상만 보고 사람을 쉽게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천국도요, 교회도요, 첫인상만 보고 쉽게 판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천국은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매우 크고 위대합니다. 천국은 전능하신 하나님, 무한한 하나님 소고 안에 있으니까 본래부터 큰 겁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보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본래부터 천국은 큽니다. 그리고 천국의 모형을 일구어가는 교회도 커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커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수고와 또 사람의 이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사람의 수고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수고를 칭찬하시지만 천국의 확장은 본래부터 크게 되도록 예정하신 하나님 능력에 있는 거죠. 그렇게 예정하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천국의 확장을 경험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지만 사실은 작은 교회라고 그렇게 마음에 부담 갖고 괴로워하고 그거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 가시는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그 위대하고 놀랍고 큰 천국을 우리 마음 안에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커 있는 사람입니다. 그 커 있는 것을 그냥 기쁘게 즐기고 누려하고 우리의 이 아름답고 큰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주면 그들도 함께 커가게 되어져 있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천국 확장의 경험을 보기 원해야 되고 하나님 뜻에 맞춰 실행해야 됩니다. 이웃에게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받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전하고 사랑하는 일이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나의 의지도 있지만 거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됩니다. 우리의 수고를 헛되이 여기지 않으신 하나님이 수고에 대한 대가와 보상으로 부흥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대가와 보상이 돼
내가 한 수고와 헌신보다 훨씬 큰 보상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천국은 확장됩니다. 천국의 확장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십니다. 천국은 본래부터 확장되도록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확장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천국이 확장되는 은혜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요청하시고 동참을 요구하십니다. 교회의 부흥을 통해서 천국의 확장을 경험하게 하시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을 요청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우리가 동참하고 또 우리가 그 은혜를 목격하고 경험하게 된다면 이 얼마나 아름답고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아름답고 감사한 일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 원리를 알려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의 씨앗을 심으시고 씨가 나서 든든하게 자라도록 밤이나 낮이나 돌아보고 가꾸심을 저희에게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원하시는 바처럼 저희가 먼저 불신자에게 찾아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말씀의 씨앗을 심게 하시고 아침과 저녁으로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그들의 믿음을 자라도록 힘쓰게 하시옵소서. 불신자가 스스로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저희가 먼저 사랑과 돌봄, 나눔과 배려, 섬김과 봉사로 감동을 주어 마침내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겨자씨와 같이 힘이 작고 미미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필요한 일에 사용하시옵소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하늘 그대로 있지 않고 자신을 희생하여 썩어지며 흔적도 없지만 그 밀알이 수많은 열매로 자라는 원리를 저희가 압니다. 저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씨앗으로서 저희가 나타나지 못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양분을 받아 자라나게 하시고 성령을 충만히 받아 싱싱하고 푸르게 아름다운 빛깔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옵소서. 추수때가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창고에 저장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 원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아오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요청하는 줄 아오니 저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 헌신과 수고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